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결과적으로 내 힘으로 사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에 그 가장 뚜렷한 표출이 타인을 의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내가 타인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그 일로 여러 가지 은원관계에 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자유케 하시는 삶을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숨어버리니까 너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처음으로 한 말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먹었다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최초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죄 가운데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하와가 줘서 아담이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준다고 해서 아담이 꼭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주었을 때 아담이 먹기를 선택을 했고 그 먹은 결과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들어와 단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차이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말하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고 솔직하고 맞는 말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두렵다, 힘들다, 슬프다,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공급 없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겠는데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환경이나 타인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하면 너무나 사실이고 진실이고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일로 인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고 살아갔던 무의식 중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으면 결코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아담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지금 슬프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빛을 비추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하셨다. 우리는 오늘도 바로 이 순간처럼
내가 지금 남이 주는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안 먹고 주님께서 먹으라고 할 때까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기다릴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유를 가지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됐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 없이 살 때 타인을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그래서 이제는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누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것은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종의 멍에를 벗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굳게 서시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셨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그의 죽으심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하와에 대해 죽음이요 뱀에 대해 죽음이요 지난날 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실로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과거 역사적 어떤 인물의 죽음과 같은 가치로 평가절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지금 내가 목도하고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삶으로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레마, 어제 우리 3부 예배 들었던 것처럼 Whom shall I send?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의 멍에를 벗은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고통의 일들, 그 사람의 그림자,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아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가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내가 의식을 하든 내가 의식을 못하든 내가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서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 고통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의존하면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채워달라고 사랑을 희구하며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사랑이 사라지고 나니까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그리고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이웃에게, 부부들은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고 우리가 여기 말씀한 대로 탄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탄식하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는 일은 제일 먼저 내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을 채우기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의 논리와 경험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놀라운 섭리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된 자녀라는 정체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5, 16절, 위에 있는 15,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하고 지금 돈이나 생명보다 이 사랑이 목마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성령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야 하거늘,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의 흔적이 남아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으니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아담처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증언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거 하나로 나의 인생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위해 지었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보충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정과 칭찬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삭새 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니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급한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아버지,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든 내가 어떤 상태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죄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다라고 밝히시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죄가 심화되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남을 판단한다, 남을 핑계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남을 의존하고 살 때 가장 극단적인 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린 것이 되죠. 그것은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것처럼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갈급함, 내 안에 있는 모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마셔도 계속 갈증만 일으키는 바닷물처럼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모순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가 타인을 의존하는 마치 돌연변이 같은 모습으로 오염된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나를 살피고 성찰하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가 심화돼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적극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타인을 소비하는 건데, 그 소비하는 형태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이 남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그는 성도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집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곧 나를 향한 정죄가 되어서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줄어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4일째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갑절로 나를 정죄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인데, 이 남을 판단하는 모든 이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내면적인 캐릭터를 우리에게 요한사도가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캐릭터는 뭐냐? 아무를 의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타인을 의존해서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으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친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의존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입증하는 것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감춰진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 나는 그래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나의 증언은 참되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기록된 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딸이다, 상속자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사렛 예수,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삶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버지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존하시는 에덴의 복락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맏아들 되셨다. 하나님의 맏아들 되심으로 우리의 형님이 되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도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레마를 들으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겹줄 공동체가 되어서 기름 부음으로 레마를 들으사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존하시는 복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고 알 수 있지만 자기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 이 놀라운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구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죽으면 사라지는 거 아시죠? 영원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 승리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을 의존합니까? 왜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까? 사랑이 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사랑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능력, 힘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해달라고 그랬는데 거절받고, 아내에게 사랑해달라고 그랬는데 거절받고, 이젠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사랑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거절당하는 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내가 사랑해달라고 그럴 때 거절해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무한하게 영원토록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게 주신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나눠줄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사랑을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느냐 봤더니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마귀는 지금도 나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너는 추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틀렸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처럼 아무런 근거와 아무런 나를 도와주는 어떤 장치가 없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정체성이 분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인쳐 주셔서 내가 어떤 상태든, 여러분 심지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정체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하나님의 자녀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요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감동을 받고 누가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둠으로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데 한평생을 우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제자됨 12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이심을 선포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 원수마귀가 와서 어떤 어두움을 들춰내든 요동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수월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말미에 이 유다의 인격의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승계를 할 수가 없는데 유다가 궁극적으로는 장자권을 받았죠. 그것은 바로 유다의 이 순간 때문입니다. 유다는 얼마든지 다말을 불태워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를 끌어내서 불로 태워버려라. 그런데 다말이 정말 그 실 한 오라기 같은 말을 건넸죠. 이 도장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했을 때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하거나 돌리지 않고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유다와 다말의 관계처럼 매우 깊은 은원관계, 이 은원관계에서 아들 2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깊은 은원관계를 누가 가지고 있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정말 틀렸다고 주장하고 정말 그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명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의 다말이 부모님이든 나의 남편과 아내든 아니면 내 자식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그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요셉의 이 모든 고난 속에 시발점이 된 사람입니다. 르우벤이 아무도 모르게 요셉을 구원해서 아버지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유다가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죠. 이걸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정말 은원관계가 매우 깊어서 마치 요셉을 멸망시키면서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아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했던 행동과 유사한 선택을 했는데 그의 인격이 다말을 통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의존에서 자유로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것은 다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오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오르십니다. 다말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틀리신 겁니다. 아담처럼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나보다 옳도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이 순간 때문에 야곱이 유다에게서 메시아의 규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유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랜섬, 예수님처럼
구원의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더 나아가서 교회가 되셔서 일본과 캠퍼스와 북한의 구원을 위한 담보로서 고백하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절대로 불행하거나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담보가 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얻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의 구원의 담보, 내 원수의 구원의 담보, 내 형제 자매들의 구원의 담보로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유다가 아버지 나를 담보로 삼으시고 구원을 받으세요. 야곱이 돌아보니 이 유다가 한 말이 진리인 거예요. 아, 유다에게서 메시아의 규가 오겠구나.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시는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곧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6장 1절부터 5절은 엄청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5구절의 말씀으로 압축을 하니 우리가 읽으면 너무나 좀 듬성듬성 쓰여져 있는 느낌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에게 자유해라.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해라.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형제의 허물과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어야 된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건 뭐냐면 남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라. 너가 가서 그 사람을 고치겠다고 해집지 말고 대신에 뭘 하냐? 너 자신을 살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빼라 하신 것처럼 너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은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라. 자유해라. 그 정죄에, 그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3절 스스로 속이는 나를 기만하는 어둠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영혼의 등불을 살피셔서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에게 있다. 이 말씀 뭐냐면 타인을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Here I am, send me, 나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정말 바닷물보다 깊고 넓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양으로 부어지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중단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바닷물과 같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돼서 거반 40대가 됐어요. 인생의 중반쯤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압시다. 누구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곤고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갑시다.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한량없이 부어지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은 남을 나의 담보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타인의 구원을 위한 담보물로 사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랜섬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고 유다처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을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져 내가 누구인가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맡겨드림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어 하나님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향하여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내 마음을 채우려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오히려 깊은 은원관계와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시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런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타인을 의존하는 데서 그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던 하나님 아버지 매임에서 눌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상속자니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라 내가 천하와 너를 바꿀 수 없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을 갖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원관계의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나를 성찰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고 크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는 참 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 오르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친히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한 유다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담보가 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 인생의 고난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져가신 것이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흔적만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심을 당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니오 주님의 것이 되었으며 이제는 내가 향기롭고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한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 흔적이 나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의 구원의 담보가 되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지독한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제목의 드라마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지옥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유다처럼 타인을 구원하는 예수님과 하나 된 담보, 거룩한 담보가 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4일차 말씀, 여러분 말씀 무겁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말씀 무거워요. 말씀 무겁고 영광이 그만큼 큰 거고요. 치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복되게 선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편 18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